자, 이제 과학의 한계까지 했고요. 이제 과학과 기독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을 마무리하기 전에 과학적 방법론은 어떤 주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주제에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저자는 어디에다도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주제에도 그 과학적 방법론을 한번 활용해 보자는 거죠. 그쵸? 자, 여러분이 쉽사리 믿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독교를 공부하기 위해서도 과학적 방법론을 확실히 적용할 수 있다. 네, 기독교라는 그 연구를 하는데 그 분야가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죠. 그쵸? 네, 그래도 과학적 방법론은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기독교 세계관이야말로 과학이 암흑시대에서 빠져나오게 하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공부하기 위해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다지 놀랄 필요는 없다. 그쵸? 자, 한 가지 관찰 결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자. 지금까지 나는 성경으로부터 엄청난 힘, 소망, 격려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통하여 자기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믿고 있으며 이것은 아주 신실한 모습인 것처럼 보인다. 물론 지금 다른 원천, 즉 코란이나 바가바드 기타 같은 다른 경전들, 네, 수정 같은 보석, 인본주의 따위에서도 힘, 소망, 격려를 받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한번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한번 결론을 도출을 해보려고 하는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감명을 그쵸? 받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원천으로부터도 사람은 얼마든지 감명을 받는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사람이 힘을 얻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뭐 코란이나 그쵸? 네, 힌두교 경전 이런 것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급이 되는 그런 오류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단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자기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주장을 제대로 평가하도록 돕기 위하여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주관적인, 그쵸?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성경 읽고 내가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과학적인 결과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말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겠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재현이 그 다음 달라 읽어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부터 엄청난 힘, 소망, 격려를 받는다는 관찰 결과에 기초하여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설을 세워보자. 이제 우리는 이 가설을 확인하거나 부인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자료들을 수집해야 하겠는가? 성경을 펼쳐보면서 우리 가설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어떤 증거들을 찾을 수 있는지 잘 살펴보자. 여기에 한 가지 아주 명백한 출발점이 있다. 성경을 간단히 읽어만 보더라도 장래일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예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금방 드러날 것이다. 성경의 각 부분들은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어떤 예언들은 이미 실현되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가설과 관련된 자료의 탁월한 원천이다. 어쨌든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영광을
불어넣으셨으면 틀림없다. 네, 결국 그래서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하자는 거예요? 네, 예언들이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이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어 있는, 그쵸? 역사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쵸? 네,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과학적으로 결론을 내주면 어떻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과학적인 결론으로서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주제의 과학이라고 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그런 예시로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네, 이어서 서연이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결국 장래일을 언급하는 어떤 예언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고 기록된 것이라면 우리는 장래일에 관하여 성경에 그다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예언, 곧 즉 장래일에 관한 구체적인 예언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그것들이 정말로 실현되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우리의 가정과 직접 관련된 탁월한 자료들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다. 내가 토론하기 원하는 예언들은 그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훨씬 전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다. 우리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의 결과로서 이것을 알고 있다. 첫째, 구약 성경 전체가 아무리 늦어도 주전 250년 이전까지 다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의 다른 번역본인 헬라어 70인역이 톨레미 필라델피우스의 통치 아래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가 주전 250년까지는 존재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네, 그래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예언의 이제 성취에 대한 이제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BC 250년까지 구약 성경은 일단 다 기록이 된 것으로 우리가 간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네. 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쵸? 말라기 선지자가 BC 한 450년경 분이니까 당연히, 그쵸? 250년 이후에는 성경이 기록된 건 없겠죠. 그쵸? 네. 근데 이제 세속 역사가들은 성경의 연대를 계속 늦춰잡아요. 네, 특히 이제 다니엘서 같은 거 있잖아요. 다니엘서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나올 거,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제 일어날 거, 이런 것들이 예언돼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예, 그게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를 반대로 생각합니다. 예언이니까 정확하게 기술이 됐겠지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뒤에 기록을 했으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됐겠지. 예, 라고 하면서 다니엘서의 연대를 알렉산더 이후로 잡습니다. 아니, 네, 이해가 안 되죠. 그쵸? 우리로서는. 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그래요. 우리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여간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믿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뒤집어서 이 설명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경할 수 없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헬라어 번역본이에요. 구약 성경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70인역은 왜 나오냐? 이제 우리 또 배우겠지만, 그 알렉산더가 지금 우리 페르시아 제국 막 배우고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이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문화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은 우리가 사는 세계의 공용어 하면은 영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BC 한 250년쯤 되면은 불어, 네, 뭐라고요? 그 옛날에는 불어였던 거.
불어는 이제 중세 시대쯤 갔을 때고, 네. 지금은 고대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알렉산더의 원정 이후로 이제 그 중근동 세계의 공용어는 헬라어, 그리스어가 돼요. 예, 그래서 신약 성경도 어떤 언어로 쓰여져요? 헬라어.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지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공용어로 그리스어로 사용이 되는데 기록된 성경은 뭘로 쓰여진 거예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뭘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작업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하냐면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톨레미 필라델피우스 통치 아래에서 아무리 늦어도 시작이 됐다라는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늦게 잡아도 그 헬라어 70인역은 BC 250년경부터는 출현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는 아무리 늦어도 250년 이후에 쓰여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쵸?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근데 불신앙의 학자들을 좀 염두에 둔 생각이죠. 그쵸?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말라기 선지자가 BC 한 450년 뭐 그때쯤에 이제 활동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가 그 기록이 마무리된 거는 그때쯤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 150년 정도 양보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양보해 줬는데도 하여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뭐 늦게 잡아도 BC 250년이 될 때쯤에는 이미 구약 성경은 완결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서를 이제 여기서 인용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예언은 에스겔서 26장 3절에서 21절에 이제 등장합니다. 이 본문의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새 번역을 인용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 여기 이제 번역본을 이제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이거 선생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두로야, 내가 너를 쳐서 바다가 물결을 치며 파도를 일으키듯이 여러 민족들이 밀려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곳의 망대들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먼지를 말끔히 씻어내고 맨바위만 드러나도록 하겠다. 그러면 두로가 바다 가운데서 그물이나 말리는 곳이 될 것이다. 내가 한 말이니 그대로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내 딸 성읍들을 그가 칼로 죽일 것이다. 내가 왕들 가운데 으뜸가는 왕,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북쪽에서 데려다가 두로를 치겠다. 내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내 딸 성읍들을 그가 칼로 죽일 것이다. 그가 너를 치려고 높은 사다리를 세운다. 너를 공격하려고 흙 언덕을 쌓고 방패를 갖춘다. 그의 군인들이 너에게 와서 재산을 강탈하고 상품들을 약탈하고 성벽들을 허물고 마음에 드는 집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석재와 목재와 흙덩이까지도 바닷속으로 집어던질 것이다. 내가 너를 맨바위로 만들겠고 너는 그물이나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아무도 너를 새로 짓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한 말이니 그대로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이렇게 에스겔서에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해요. 재현아, 우리 두로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요? 그 페니키안가? 네, 맞아요. 페니키아 그 도시죠. 그쵸? 네, 그래서 두로 네, 맞아요. 여기 뭘로 번성했다 그랬어요? 그 무역으로 번성. 네, 무역으로 번성했고, 아, 최고로 알아주는 상품이, 네, 뭐라고요? 그 뿔소라. 네, 맞아요. 뿔소라로 만든 그 뭐예요? 자줏빛 옷감이었죠. 그쵸? 네, 그 곳이 바로 이 두로예요. 네, 근데 그 두로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에스겔서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 두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뭐 무역이나 이제 이런 걸로 굉장히
그 번성하는 도시였는데 에스겔이 이제 예언할 때는 굉장히 번성하는 도시였는데 에스겔서를 보면 두로가 이제 이렇게 파멸할 것이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 저기 역사적인 예언이 성취되었나 아닌가를 살펴보는 그런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재현이가 읽어봅시다. 이 예언에 따르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두루에게 일어날 것처럼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벌써 이 예언이 주전 250년까지는 확실히 기록되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에스겔서의 기록 연대는 주전 529년부터 570년까지이다. 대다수 역사가들은 이것을 아주 강력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는 주전 6세기 초반에서만 잠깐 동안 겨우 사용되었던 아주 독특한 인대 체계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자가 이 시기에 책을 기록했거나 또는 저자가 독자를 현혹시키는 온갖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아주 해박한 역사가였을 것이다. 이 예언이 얼마나 자세하고 정확한지 주목해보라. 에스겔은 도시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있다. 에스겔은 여러 나라들이 두로를 치러 내려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첫 번째 나라인 바빌론의 지도자를 꼭 집어서 이야기한다. 또한 두로의 궁극적인 운명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밝힌다. 네, 그래요. 바빌론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바빌론에 그 나보폴라살도 아니고 나보니두스도 아니고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쵸? 네, 신바빌로니아가 쳐들어오는데 정확히 누구 때 쳐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때, 그쵸?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겠죠? 네,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요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서연이가 그 뒤에 살펴볼게요. 구체적으로 밝힌다. 그 다음입니다. 두로의 자네들이 바닷속으로 집어 던져질 것이며 다시는 재건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결국 어부들이 맨 바위에 그물이나 말리는 곳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반드시 지적해야 하는 이 예언의 또 다른 면은 에스겔 시대에 살던 사람은 누구나 이 예언을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로 생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두로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윌리스 플레밍 박사에 따르면 두로는 이 예언이 기록되기 2000년도 훨씬 이전에 건설되었다. 에스겔 당시의 두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었다. 얘기를 한 거죠. 그쵸? 무역 중심지로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쵸? 이 얘기를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네,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두로는 원래 시리아 해변에서 1km 남짓 떨어진 거대한 섬 위에 건설된 도시였다. 이 섬은 무역선들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멋진 항구였다. 원래 이 도시 가까이에 있던 조그만 섬 하나도 결국 거대한 섬에 연결되어 도시 전체의 둘레가 거의 4km에 이르게 되었다. 본토 해변과 맞닿은 도시 외곽 성벽은 5m 높이에 이르렀으며 톱니 모양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주요 무역 중심지로 탁월하게 갖추어진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두로는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지속적인 도시 확장으로 본토에까지 영향을 넓혔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요 가나안 해안선이 이렇게 있죠. 그쵸? 네,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원래 요 본토 해안선에서 발전한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조금 떨어진 섬들 여러 개를 엮은 요 한 4km 정도에 걸친 이 섬에서 발전했다는 거죠. 그쵸? 네, 섬에서 발전을 하다가 영역을 넓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요 본토에까지 이렇게 영역을 늘린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나중에 두로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이만큼을 하나의 도시로 그 언급하는 상황으로까지 세력을 확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라고 했을 때는 좀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섬에 위치한 두로가 있고
이 본토, 그 내륙에 위치한 두로가 있는데, 자, 이제 그 어떤 이점이 있냐면요. 육상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면은 요 본토의 두로는 깨트릴 수 있겠죠. 그쵸? 얼마든지. 네. 근데 이 섬에 위치한 요 두로는 깨트리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다시 여기 점령할 거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그쵸?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두로가 그 번성하는 도시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멸망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방어적인 이점이 굉장히 탁월한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시가 이제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냥 어부들이 그냥 바위에다가 금을 말리는 곳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들려주면은 쟤 지금 뭐 하고 있나? 뭔 소리 하고 있나? 이렇게 들리기 딱 좋은 환경이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이어서. 자, 두로는 특수한 외곽 성벽과 섬이라는 전략적 위치의 적절한 조합과 본토 앞에 있는 최초의 방어선이라는 점에서 이 도시는 도저히 공격할 수 없는 요새처럼 보였다. 플레밍 박사의 말에 따르면 두로는 단지 거대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결국 우리는 에스겔의 예언이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의 지혜를 상당히 거슬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 에스겔이 언젠가 실현되어야 할 예언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애썼다면 아마 두로라는 난공불락의 거대한 요새보다는 훨씬 더 약해 보이는 도성의 몰락을 예견하려고 시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에스겔은 두로라는 도시의 파멸을 선언했으며 두로의 파멸에 관한 여러 양상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함락하기 어려운 도시, 번성하는 도시가 완전히 패망할 거다.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었는가. 당대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자, 이 예언이 얼마나 제대로 실현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원한다면 간단히 역사책을 참고하면 된다.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죠. 선생님이 종종 언급하는 그 사람이에요.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주전 585년에서 572년 사이에 두로를 포위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와서 두로를 공격을 합니다. 이처럼 포위 공격을 감행하던 시기에 느부갓네살은 본토를 파괴하고 점령할 수 있었지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두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공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섬에 한 5m 정도 크기의 그 성벽이 이렇게 이 섬들을 다 뺑 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벽의 두께가 한 46m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이 이렇게 있는데 바다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천연 해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성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뭐 큰 사다리차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될 수가 없고 아, 바위를 날리려고 해도 뭐 옛날 투석기가 1km 가까이 못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대함대에다가 함선에다가 왕창 태워가지고 여기에다가 상륙을 해서 기어 올라가가지고 성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쵸? 예. 아, 근데 여기에 배를 대려고 하면은 여기가 안 그래도 그, 항구 도시잖아요. 여기 배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배로 또 쓰리 네, 그쵸. 이 배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배 대고 상륙하려고 그러면 성벽 위에서 뭐가 쏟아질 것 같아요? 팔이 쏟아지. 돌과 불화살 같은 거 쏟아지죠. 네. 이러니까 육지의 세력들이 이 섬에 있는 두로를 멸망시킨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 본토까지는 점령할 수 있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빼겠죠.
빼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 복원하는 거죠. 그쵸? 아, 네, 그러니까 이 두로를 공격해서 무너뜨린다는 거는 당대 사람들한테는 이건 불가능한 얘기야. 섬의 성벽 때문에 불가능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느부갓네살도 여기 보면은 이제 그 13년 동안 두로를 포위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 섬 두로 있잖아요. 그쵸? 섬 두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다 그 쳐서 무너뜨린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다시 못 넘어오게끔 여기 13년 동안이나 여기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를 건너가서 무너뜨릴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얘기죠. 그쵸? 네. 네,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13년 동안 두로를 포위하고 있으면서 섬 도시로 들어가는 모든 공급 물자를 단단히 차단하게 돼요. 근데 이 차단이 효과가 그렇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물론 이렇게 차단하면은 기존의 요 대륙에서, 그러니까 그 내륙에서 섬으로 가는 건 차단이 되겠죠. 그쵸? 네. 그런데 여기 바다에 떠 있는 섬 항구 도시잖아요. 그쵸? 이렇게 나가서 여기 이집트 쪽에서 사와가지고 곡물 같은 거 공급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러니까 이 13년 동안 이렇게 포위하고 차단해도 효과가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이 높게 서 있어요. 그럼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포위하고 물자 공급을 차단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지면서 한 3년, 4년, 5년 흐르면 어떻게 돼요? 성문 열고 항복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 전술도 쓸 수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없는 도시라는 거예요? 시- 그것도 안 된다. 바다로 다. 네, 바다로 다 공급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힘으로도 무너뜨리기도 어렵고 말려 죽이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는 도시예요. 그 옛날 고대 그 생각에서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도시가 멸망할 거다. 그리고 멸망하는 정도가 굉장히 심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은 에스겔의 여러 가지 예언들과 완벽한 일치를 이룬다. 그래서 실제로 그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본토 두로 있잖아요. 그 내륙 두로는 완전히 다 파괴해 버리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 그런 내용이 이제 실제로 실현이 됐죠. 그리고 다음 단락 재현이 읽어봅시다. 어,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될 거예요. 다음 페이지. 아, 그래요. 네. 느부갓네살의 두로 포위 공격은 에스겔의 예언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특별한 예언은 그다지 인상적인 것이 아니다. 저자는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 예언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만약 이것이 에스겔에 의해 기록된 유일한 예언이라면 역시 그다지 인상적인 예언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두로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이 예언은 계속된다. 예, 이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근데 그 에스겔의 시대하고 느부갓네살이 동시대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 양보해서 불신앙의 사람들이 이거 느부갓네살이 치고 난 뒤에 예언이 쓰여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근데 설령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 예언이 별로 그렇게 뭐 특별한 예언이 아닐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느부갓네살을 시작으로 해서 두로의 파멸을 가져올 외부 침공이 계속될 것을 이 예언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이제 이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이 예언은 단지 바빌로니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두로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한다. 느부갓네살은
본토를 파멸시키겠지만 여러 나라들이 두로의 모든 석재와 목재와 흙덩이까지도 바닷속으로 집어던질 것이라고 말한다. 3인칭 단수명사나 단수 대명사 대신에 3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이 예언은 두로와 맞서 싸운 느부갓네살과 다른 나라들 사이를 구분짓는다. 그러므로 3인칭 복수 대명사는 느부갓네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두로를 팔멸시키게 될 다른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칭한다. 역사가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주는 것처럼 실제로 다른 여러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두로와 싸우기 위해 공격해왔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말했던 그 사람이 나옵니다. 네, 그 사람 서연이가 읽어볼게요. 주전 333년 알렉산더 대제는 이 섬 도성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두로 왕 아제밀쿠스는 기꺼이 알렉산더에게 두로라는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승인했지만 알렉산더와 그 군대가 섬에 있는 도성을 차지하는 것은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두로라는 전략적인 요충지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섬도시 두로를 강제로 공격하게 된다. 브리타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알렉산더에게는 두로라는 섬 도성을 공격할 만한 해군 함대가 없어서 먼저 본토를 완전히 파멸시킨 다음 그 잔해를 바닷속에 전부 가져다 부었다. 너무나 많은 잔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는 이 잔해로 본토에서 섬 도성까지 이르기까지 60m도 훨씬 넘는 다리를 건설할 수 있었으며 그래서 결국 군대를 섬 도시 두로로 곧바로 진격시켜 그곳을 점령할 수 있었다. 네, 여기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모든 석재와 목재와 흙덩이까지도 바닷속으로 집어던져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알렉산더가 섬 두로를 공격하면서 엄청나게 큰 다리를 만듭니다. 자, 근데 그 다리를 만들 석재와 목재, 흙덩이가 어디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두로. 네, 본토 두로를 완전히 다 파괴하고 남은 것들을 바다에다 쏟아 부어가지고 다리를 만듭니다. 와. 근데 여기 보면은 60m도 넘는 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60m가 길이가 60m가 아니에요. 폭이 60m예요. 폭이. 이렇게. 네, 폭이 60m고 길이는 700에서 1km짜리예요. 와. 어마어마한 그 크기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 크기를 따라서 이제 뭐가 가는 거예요? 공성 무기들, 그 다음에 대규모 부대들 이런 것들이 쭉 밀고 나가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섬과 육지를 사실상 하나로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이건 다리가 아니라 그냥 땅을 건설해 나갔던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 섬 두로가 함락이 되고 패망하는 그 내용이 그 진행이 됩니다. 네, 그때 이후로 이제 두로가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서 이제 쇠락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로 이제 진행이 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볼게요. 자, 선생님 읽을 차례 맞죠? 네. 네, 자, 알렉산더 대제가 건설한 다리, 그러니까 본토 두로를 파괴해서 이제 바닷속에 부은 거죠. 자, 그런 일이 일어나기 거의 250년 전에 에스겔이 그대로 예언한 내용이었다. 그쵸? 네, 모든 것들을 바다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다리를 만들어서 두로를 멸망시켰죠. 에스겔의 예언은 느부갓네살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해 두로의 잔해가 바닷속으로 던져질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정확하게 일어났다. 아무리 완고한 회의주의자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의 예언이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어쨌든 역사가들은 이 예언이 주전 6세기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어떤 회의주의자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연대를 믿으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가 두로에 대한 알렉산더의 전투가 벌어진 지 100여 년 이내에 완전히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 얘기는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경외하는 문서인 성경이 아주 심각하게 변경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변경된 사본이 한 세기 이내에 널리 받아들여졌을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히 이 부분의 예언은 실제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기록되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이후에 기록됐거나 중간에 끼워 넣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거의 가능성이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은 여러 나라들이 두로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런 일이 정확하게 그대로 일어났다. 알렉산더 대제에게 정복을 당한 이후로도 셀류 시대 로마 사람들, 이슬람 교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군들이 차례로 두로를 점령했다. 이 모든 전쟁을 치르면서 두로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오늘날 고대 두로는 실제로 멤바에만 드러날 정도로 폐허가 되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뒤에 넘겨보세요. 자, 역사가 니나 지데지안에 따르면 두로 황구는 오늘날 낚싯배의 안식처와 그물을 펼쳐놓고 말리는 장소로 변했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그 그물 펼쳐놓는 그냥 그런 곳 될 거야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된 것들을 이제 역사가 니나 지데지안 이름이 좀 어려워요. 라는 사람이 그 고대 두로 자리에 가보니까 실제로 어부들이 그 바위에 금을 널고 말리고 있는 그런 곳이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과학을 성경에 적용하는 과학적 방법론을 성경에 적용하는 이런 방법들을 쭉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 못 나간 부분들 이제 마저 하면서 그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